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소그룹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증언 7권 21페이지에 보면 소그룹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의 고안이라고 하십니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인 활동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그룹이 먼저 친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소그룹이 연합의 유대를 깨트리지 않고 지속하고
사랑과 연합으로 함께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이 어떻게 이런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옥은 피골이 상접하고 불만족에 찌든 모습이었답니다. 지옥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봤더니 지옥에도 천국과 똑같이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차이를 낸 데에는 긴 숟가락과 젓가락에 그 비밀이 있었답니다. 천국은 서로 떠 먹여주니까 배불리 잘 먹고 행복해했는데 지옥은 각자 떠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먹지 못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남을 위하는 곳이 천국이고 자기만 위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현 주소가 천국인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인데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욱 좋아하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한숨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나와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전날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투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속사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양이니 십자가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이라고 하시며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명령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 계명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피면서 친교 공동체로서의 우리 소그룹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일단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대상은 12 제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셨으니 옛 계명도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이 큰지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식 자동차와 2024년식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기능이나 모양에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엔진의 힘을 통해 차체의 바퀴를 노면과 마찰시켜 그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라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 계명도 사랑하라는 데에 있어서는 옛 계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새 계명은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옛 계명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새 계명은 누구에게 주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서의 그들의 적합성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능력으로 측정하신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랑의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맥락에서 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언급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몬로 쉘돈이 종교소설을 쓴 제목입니다. 미국 레이몬드시의 한 교회를 담임한 헨리 맥스웰 목사가 어느 실직한 인쇄공이 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쇄공이 죽기 전에 냉정하고도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쇄공의 절규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였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이 질문에 양심적인 대답을 하고 실천하기로 서약하는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년 동안 실천해 나아가는 중에 경험하게 된 것들을 기록한 소설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계명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주목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셨는데 내가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내 품위가 깎이는 행동도 아니고 못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예수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77페이지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은혜의 온전한 사업은 사랑과 극기와 자기 희생의 노력의 계속적인 봉사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좀 고생해서 많은 사람이 편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나서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많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 기꺼이 내가 수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누군가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감동적인 찬양을 듣게 된 것도 기도하며 연습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해 있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고 살라.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이 실천되므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더욱 환해지고 행복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새 계명은 사랑의 방식이 다릅니다. 옛 계명에서는 일방적 사랑이었습니다. 남들은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로서 사랑하면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대단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의 관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적자의 사랑을 끌어내도록 요구합니다.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쌍방향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혜적 사랑이라기보다 호혜적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기도 해야 되지만 받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들숨이 있으면 날숨도 있어야 삽니다.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사회처럼 짠물 인생, 죽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천국과 지옥 이야기에서 천국은 주기 때문에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은 남에게 먹여주기도 하지만 자기도 받아먹는 곳입니다. 내가 주면서 누린 행복을 상대방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려고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의 행복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마음의 선물을 줄 때는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데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을 보실 때 행복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행복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에서도 서로 주고받으며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만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소그룹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시는 일을 경험적으로 깨달아가게 될 것이라고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서로 대접하는 것과 서로 봉사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공고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구현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소그룹입니다. 신약성경은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할 삶의 방식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14절 너희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에베소서 4장 2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일들은 대그룹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서로 혹은 피차 무엇인가를 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소그룹의 행동 지침으로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산적 사랑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 받았으니 하나만 주면 된다는 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 줬는데 왜 너는 반밖에 안 주냐? 그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부르던 어린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인형 2개 있으나 너는 하나도 없으니 나는 너를 참 사랑해 내 인형 너 안아줄게. 나는 사과 2개 있는데 너 없지. 내가 하나 줄게. 나는 연필 2개 있는데 너 없지. 내가 하나 줄게. 무한대로 만들 수 있죠. 요지는 내게 필요 이상이 있는 것을 주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증언보감 2권 51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은 생애의 사치를 풍성히 누리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셨다. 당신의 재산을 맡은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계획하고 계신다. 아무 부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서로의 부족을 대리자들을 통해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순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행복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는 사람은 이기심을 버리고 받는 사람은 교만을 버리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적합성을 갖춰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소그룹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해 누군가를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계명은 사랑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을 해야 할 주체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사람은 잘해줄 수 있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종합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보증이고 또한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랑을 받으면 너희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보다는 내가 주는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순간 사랑 없던 자에서 줄 사랑이 있는 자로 변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에서 할 사랑이 있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께서 순수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꽤 큰 돈을 저에게 신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선교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특별 헌금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웠었는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쓸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선교하는데 마음이 넉넉해지던지요. 국내 선교에도 쓰고 해외 선교에도 쓰고 문서 선교에도 쓰고 불우이웃 선교에도 쓰고 어르신들 선교에도 쓰고 여러 분야에 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받았으니 쓸 것이 있고 쓰라고 주셨으니 또 써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저처럼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쓸까를 염려할 정도로 사랑 쓰는 재미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았는데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만약 선교 후원금을 받고 제 개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주지 않음으로 사랑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라 거룩한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예외 없이 항상 그대로 되는 것을 말하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저절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적 5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또 교회 증언 7권 26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질 때 진실한 사랑이 절로 솟아난다. 우리가 없는 사랑을 만들려고 하면 어렵지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보증하셨습니다. 마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저절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어려우신가요? 남에게 베풀 사랑 없음을 느끼시나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신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훈련과 교육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한다. 다시 말하자면 편벽과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한다. 이것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진실하고 거룩한 이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천박한 세속적 사랑은 밀과 겨와 같은 것이다. 편지 63페이지 1896년도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소그룹은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사랑 공동체요, 친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소그룹들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 잘 지켜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소그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의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연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서로 사랑할 사랑이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